그리스도인들 많은 맡긴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 바로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생각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물티슈만 받아가죠. 뭐 주는 것만 받아가고. 전에 다른 대학가 주변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게 하리보 젤리 줬었거든요. 그것만 낼름 받아가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일단 세상과 교회, 이 중에 교회가 더 좋아야 되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당연히 세상보다 교회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 밖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비가 오다 눈이 오나 비가 오면 이 비를 벗삼아 한잔하고 또 뭐해서 한잔하고 더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즐거운 것, 재밌는 것만 찾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듯해요. 원래 교회가 세상보다 좀 앞서 있었거든요. 문화적 측면에서도 막 상당히 앞서 있었고 뭐 행정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교회 와서 행정을 다 배우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음악은 더 하죠. 모든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교회로 왔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떠한 상황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세상과 교회가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 내딛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세상보다 좀 올드하고 세상보다 좀 뒤처지고 그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들만 외치는 그런 무리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고 평행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는데 일단 즐겁고 재밌고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가게 돼요. 전도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게도 가족에게도 친지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자라는 이야기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때로 그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걸음 환경을 다 주셨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니엘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전쟁을 탁 했는데 이스라엘이 져버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나의 노예들이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신경 쓸 이유도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암흑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올리기라도 한다면 잡혀가서 모진 순환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작디 작은 이스라엘 그리고 크디 큰 바벨론 어느 곳이 더 축복을 받는 듯합니까? 어느 곳이 더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여겨질까요? 단지 수치적인 측면만 봐도 이렇습니다. 바벨론 그 성전의 문, 성전 문에도 우리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문이 있듯이 바벨론 성전 안에도 이시타르라는 성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문은 그 성문 자체가 이스라엘의 성전보다 더 컸다고 해요. 문이요. 그리고 마르둑 성전, 그들이 모시던 신을 모시고 있던 마르둑 신전은 높이가 당시 그 상황에 90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30m 이상이 되는 높이겠죠, 아파트. 비교가 안 됩니다. 문 하나의 크기에도 비하지 못할 그 신과 30층 높이의 90m 그 높이까지 올라간 신전에 살고 있는 그 신, 그 전쟁에 맞닥뜨렸으니
당연히 물량으로나 뭐로나 바벨론이 이기게 되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단지 민족과 사람, 백성들만의 그런 전쟁이 아니고 신과 신의 싸움에서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럼 그들의 민족들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에 진 겁니다.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기력함과 상실감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설사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그 작은 민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바벨론이 들을 필요가 없죠. 신전의 전리품으로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암흑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높여드렸고 매일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건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신앙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과연 바벨론의 사람 중에 생겨나는 것이 비정상이겠죠.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비해 소수이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두렵고 겁이 나며 그들이 어떤 비난을 쏟아낼까 두렵기도 합니다. 상황은 비교할 수 없지만 처해져 있는 상황을 놓고 보자면 어렵다는 상황은 비슷한 듯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그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조차 못 올릴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25절에 읽은 것처럼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높으시며 무궁하시며 살아계시며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신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과 백성과 나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높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된 장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당신은 꼭 믿어야 합니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입에서 신의 대언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그 방법대로 한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시킨다면요,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큰 무기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절 6장을 통째로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3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바벨론에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고 3절엔 이어서 그 총리 중에 총리가 되었다고 해요. 3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었던 작디 작은 백성 중 그 민족 중에 하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총리 중에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다음에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 이야기와 비슷하죠.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해서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날렵하다, 뭐 눈치 좀 빠르고 여기저기 잘 붙어 다니고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왕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혹은 좋은 이야기만 잘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었던 사람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와 다니엘이 어울리지 않아서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았더니 민첩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이 남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직업상 많이 만나시는 분들, 혹은 삶에 주름이 많이 쌓이신 분들,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 잠깐 이야기만 나눠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지내는 분들, 잠깐 그 사람과 대화만 해봐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다니엘이 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겁니다. 그의 영은 우리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영이 남다르다. 근데 공동번역서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재미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신통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하는 삶과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들과 영적으로 다르고 신통력이라고 있을 만큼, 그렇게 불릴 만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서 그 포로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외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높아졌죠? 총리 중에 총리가 됐고 3명 중에 1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높다는 것은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드디어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메대라는 귀족 집안 사람들이 총대를 맺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저렇게 높아진 꼴을 못 보겠으니, 저렇게 총리 중에 총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못 보겠으니 반드시 흠집을 내서 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메대 집안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 둘씩 찾아갑니다. 세상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추악하게 살았던 삶이 있고 죄 가운데 걸어갔었던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이곳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 선거를 진행하고 있죠. 후보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가 했었던 과거의 언행 때문에 낙마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사퇴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 털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털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대 귀족들이 샅샅이 다 찾아봤습니다. 4절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찾아댔어요. 다니엘이 흠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 말고 삶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털어보니
먼지날 것이 하나도 없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 세상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답은 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도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세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흠이 하나도 없었는데 세상이 조금 머리를 써서 틀어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지키며 살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율법만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 이 율법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면 이것은 세상 법이 되니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머리를 쓴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김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할게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찬양팀들 큰일 나십니다. 자, 김밥을 못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반대로 세상법으로 가져와서 모든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은 이제부터 김밥만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고, 그러면 스스로 나락을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김밥을 먹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말한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옥죄매고 있습니다. 틈이 요만큼이라도 생긴다면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없는 그것까지 만들어내서 그렇게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법을 만들었습니다. 7절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삶으로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기도가 일상이고 기도가 호흡이며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경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 그 법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기도 못하게 했으니 어떻게든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다니엘을 이제 끌어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를 관찰을 했죠.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드릴 수 없는 기도이기에 그 땅에서는 매일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태워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상번제로 나를 태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못하게 됐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으니 이곳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그에게 한 번의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 저를 태워드립니다. 나를 직접 태워드릴 수 없으니 지금 이 땅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주님, 제가 그 태워드리는 마음으로 먼지가 되어 죽게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그의 삶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고백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기 위한 그곳을 향한 그의 간절하고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창을 보며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그러나 이제 기도를 못하게 된 상황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요구나 간구를 하지 않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더욱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차라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들이 말한 이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바에는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태워버린 후에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요구나 간구 혹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10절에 이렇게 하반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바램보다, 어떠한 소원보다, 어떠한 마음에 담은 그런 기도의 간절한 제목보다 나를 태워버린다는 그 절절한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으로 승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대로 했다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일 하던 대로 그렇게 3번씩 그곳을 향하여 매일 하던 대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삶,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선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른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하죠.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올 것 없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 가릴 것이 없는 그의 삶,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었던 삶, 모든 것을 태워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그렇게 고백하던 다니엘. 그렇게 고백하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질겨서 이빨을 뜯어먹지도 못할 만큼의 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도를 했으니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사자굴에 먹혀버리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 돌아옵니다. 사자가, 그 굶디 굶은 사자가 이빨 들어갈 틈 하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사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틈도, 사탄 마귀도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는 정상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던져졌을 때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서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극히 정상, 모든 것은 그렇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니엘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남고, 또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왔었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그의 삶이었기에, 삶으로 증명되었기에 그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는 뭔가 다르구나, 이곳에 가면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1명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명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머지 99명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렇게 살이 조금 오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곰 닮은 게 좀 뭐가 다른 게 있냐 해서 요즘 인기 많은 거 있죠. 푸바오. 그래서 푸바오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괜찮대요. 같은 곰이거든요. 곰도 곰이고 푸바오도 곰이지 않습니까? 근데 푸바오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유퀴즈 나온 그 푸바오 아버지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완벽하게 다른 종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같은 종이에요. 푸바오, 그러니까 곰은 육식을 하고 잡식을 하고 아무거나 막 삼켜 먹죠. 그런데 푸바오는 채식을 하고 대나무를 많이 먹어요. 대나무 한 1년에 2억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푸바오, 이 팬더가 아니고 판다라고 하는데 이 판다 뱃속에 있는 내장 소화기관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소화효소, 박테리아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다 곰과 똑같다고 합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대요. 그냥 겉모습만 눈에 이거만 있는 거지 다르대요. 다르지 않대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바오는 그렇게 풀만 먹으며 살고 곰은 여러 가지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의 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대나무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푸바오는 판다는 그렇게 먹어가면서 모든 먹는 100%의 그 영양소 중에 딱 17%만 소화를 시킨다고 해요. 나머지 83%는 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먹는다고 해도 이만큼밖에 열량이 없으니 1시간에 20m 정도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영상에 보듯 그렇게 놀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루 종일 대나무만 먹으면서.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17%만 소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판다처럼 17%라도 소화시킨다면, 아니 10%라도, 아니 더 줄여서 단 5%, 3%라도 소화를 시키고 산다면 세상은 이렇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다니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며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그치언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이곳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화가 안 될지언정 그렇게 곱씹고 또 곱씹어가며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바깥의 삶에 있는 사람들, 주의 곁에 오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삶으로 고백될 사람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왕은요, 다리오 왕은
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한 거거든요. 이제부터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삶을 치고 복종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이름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일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자주 다녔는데요. 이사 신방 혹은 새가족 신방 이렇게 가면 일꾼들이 막 모여 있어요. 교회 일꾼들이.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공통된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정착이 잘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이 차근히 잘 성장하신 분들의 특징은 그때 그 사람이 믿던 하나님 보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 어디를 즐겁게 막 가려고 한답니다. 누구누구 엄마가 어디를 자꾸 즐겁게 매일 그렇게 웃으면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교회 간대요. 교회에서 뭐 하냐 물어봤더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이 걸어가는 발걸음조차 빨리 가고 싶어서 매일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당신이 믿는 그 즐거운 나도 한번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와서 믿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 또 하나의 집단들, 분명히 같은 단지 혹은 같은 상황, 같은 동네에 있으니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하죠. 어려움도 비슷하고 또 고민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고민들, 어려움을 가진 그 사람 중에 그 엄마는, 그 아빠는 항상 밝대요. 분명히 어려운 거 아는데 항상 웃는데요.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짜 감사가 넘쳐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본 것만 해도 수백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이거죠. 삶으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 기도, 전도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 고난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조금 실패라는 이름을 내 삶에 가져올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라는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귀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에도 감사하며 그것이 말씀임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그리고 나를 통해 잃은 영혼이 돌아온다는 막중한 거룩한 부담함 가지고 고난 중에 감사하며 슬퍼도 감사하며 기쁠 때 더욱 감사를 외치며 모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런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삶, 그로 인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희